정호승 시인의 친구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친구에게라는 시. 혹시 아세요? 친구에게 젖은 우산을 접듯 그렇게 나를 접지 말아줘. 비 오는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뚝뚝 물방울이 떨어지는 우산을 그대로 접으면 젖은 우산이 밤새워 불을 지피니라. 그 얼마나 춥고 외롭겠니. 젖은 우산을 활짝 펴 마당 한가운데 펼쳐놓듯 친구여 나를 활짝 펴 그대 안에 갖다 불향기를 맡으며 햇살에 온몸을 말릴 때까지 그대 안에 그렇게. 시인이 나를 젖은 채로 접지 마라. 마치 우산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거를 이제 은유라 그러거든요. 우산에다가 자기의 친구는 젖은 채 접어두는 게 아니다. 잘 말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첫 번째 요절의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자들한테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그렇게 두 핵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는 정말 소중하죠. 왜 소중하냐면은 친구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소중한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참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운 건 물론이고 좀 슬픈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친구도 보면은 세상 말로 술 친구가 있고 도박 친구도 있고 낚시 친구도 있고 그죠? 등산 친구도 있고 그냥 무언가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만나지는 친구. 근데 그걸 물론 친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친구는 어떨 때 우리가 친구라고 하나요? 진정한 친구는 아마 내가 내 친구의 친구라고 하기 미안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한테 친구 자격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 친구가 나를 친구라고 해줄 때, 친구라고 믿어줄 때, 친구라고 도와줄 때,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 힘이 있을 때 친구라고 다가와서 친구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 친구가 되길 자격이 없는데 친구라 그러기에는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한데도 야 친구 왜 이래? 나하고는 친구야. 같이 가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역지사지로 내가 그렇게 친구가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친구가 되는 것은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런 친구가 되기 힘들어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출판사다 빚을 봐주기 힘들 때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그랬는데 정말 그 친구한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친하게 지내고 저보다 생일이 하루 빨라요. 그런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경방필백화점입니다. 영등포에 있는. 갔더니 가서 내가 야 다른 이런저런 얘기다. 내가 조금 사정이 힘들다. 나를 조금만 도와줘. 돈을 조금만 빌려주라. 그래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 좀 목돈이에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통장 한번 너 불러라. 부르더니 좀 기다려라. 그랬더니 나가서 자기가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갚아라,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형편 되는 대로 갚게 그랬더니, 그래,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선 잘 추스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은 학교 다닐 때 나를 많이 놀렸어요. 1살 동생이라고 놀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장 실장을 했는데, 친구니까 실장이 하는데 맨날 약 올려, 말 안 듣고. 뭐 시키면 막 약 올리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토닥토닥거리기도 했던 친구지만, 오랜 우정을 나누고, 제가 우리 동기회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친구가 우리 동기회 회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아무 조건 없이 그랬던 게, 정말, 우리 진짜 친구죠. 근데 다른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냐? 같은 동창인데도 전화를 했어요. 금융권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좀 힘드니까 조금 신용대출 아니면 네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했더니 친구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 그런 걸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서먹서먹하죠. 그게 벌써 20년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서먹서먹합니다. 그런 것이 친구라는 것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저 친구가 내 옆에 있어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친구였기 때문에, 또는 저 친구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는 이제 친구에 대한 대목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 관계 속에서 친구를 나올 때 제일 유명한 게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냥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의 아들, 왕세자죠. 이제 사울 다음에 임금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 왕세자인데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이 장군이 되고부터. 그래서 서로 의형제처럼 지내요. 근데 요나단이 형입니다. 형인데, 그런데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근데 아버지는 다윗을 경계하고 원수처럼 지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정보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도망가라.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 도망가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얘기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왕자가 신하를 사랑하는데 그냥 그렇게 어떤 군주 될 입장에서 그 사람을 충성도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원수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워낙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전쟁마다 승리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으니까 그 왕자가 차는 그 허리띠를 다윗에게 채워주잖아요. 그럼 뭐냐면 네가 차기 왕이 되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요나단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고백을 하는. 그렇다고 무슨 동성애 그런 건 아니고, 뭐라 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나단에 의해서 죽죠. 요나단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왕자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후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신하들이 죽여요.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죽입니다.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엄청나게 울면서 통곡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구절이 나왔냐면은 사무엘 그 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그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근데 이러한 고백이 그런 이야기, 친구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그 제자들, 즉 오늘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친구라고 감히 하겠느냐? 어떻게 주님을 친구라고 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너 친구 할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히, 친구 예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제자 및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라고, 종은 부리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친구라는 것이 가능한가, 벗이라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돌아볼 때 하나님도 그의 종들에게, 그의 일꾼, 그의 백성에게 벗이라는 말을 씁니다. 친구라는 말을 써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렇게 나와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말하자면은 벗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벗이라는 거는 우리 순수 우리말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친한 자라는 게 벗 친구잖아요. 오래 친한 자, 그죠? 한문을 그대로 보면. 그래, 사랑하는 자. 그래서 아헤브가 벗으로 납니다. 친구로. 근데 이 아헤브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러운 말인데 그것이 분사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친구라고 되고 또 어떤 때는 연인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야고보서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3절에서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 서도도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를 그대로 믿는데 이 야고보 저 사도는 이 벗이란 말을 필로스 이렇게 표현해요. 헬라어로. 역시 히브리어 아헤브하고 비슷한 뜻인데 아주 친밀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이제 어느 대목들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이 성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성중에 의인이 말하자면은 50명이 있더라도 멸하고 또 용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5명 단위로 하나님이 낮춰줘요. 45명에서 40명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20명,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그만큼 하나님 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친구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내 신분과 그의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 33장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마치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다라고 그 모세와 관계를 친구처럼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모세 오경은 여호수아가 썼다라는 설이 많은데 말은 모세가 했지만
기록하기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는 설이 많은데 그렇게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막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막 교회 대표기다시 뭐 목소리 걸걸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유 야예요 왜 이거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 강야에 독병을 풀어서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 그냥 없애버리고 1세대는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땡깡을 부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러려고 나를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나오라 그랬냐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종처럼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론 뭐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서 베드로나 뭐 그 따라다니는 요한이나 야고보가 예수 친구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던 의미를 그 사도들은 깨달은 거죠.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오셨잖아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왔을 때 베드로한테 뭘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근데 그 말씀에 그렇게 묻는 취지는 오늘 말씀에 있어요. 정답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12절부터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놔라. 그런 얘기예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대답하며 그렇다면 내 양을 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너희들은 다 알게 됐으니 이제는 내 친구다. 나를 아니까 내 친구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명령처럼 10절에 한번 우리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내 기쁨이다.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근데 그거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친구들아,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너희 친구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 친구야. 내가 하는 얘기를 알고 들어줬으니까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세상의 역사 이래 인류 이래 어떤 사람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내가 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른다면은 너희들도 그럴 만큼 사랑해라. 무조건 죽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사랑할 때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뭡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거를 정말 모르잖아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이 종이니까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주인이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들 또한 억지로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교의 사랑의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사랑, 윽박지르는 사랑,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다 사귀고 싶어 합니다. 자기보다가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가 자기한테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 어깨를 으쓱해 하고 딴 데 가서 자랑하죠. 누구가 내 친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저 뭔가 우리가 뭐 가끔씩 목회자들한테 주의 종님, 주의 종 하는데 뭐 종이죠. 종은 종인데 저는 한 번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봐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저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과 부탁이 저한테 합당하고 또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라가는 거지. 하기 싫은데 뭐 억지로 마지못해 뭐 죽어서 지옥 갈까 봐 걱정돼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정말 피할 수 없거든 즐겨란 말은 정말 진리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데 친구가 부탁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고 양보하고 그럼 나도 그걸 내 기쁨이 틀려져. 나는 돈만 기뻐해. 나는 출세만 기뻐해. 양보하지 않아. 내어놓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럼 주님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너희는 내 친구라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를 참 죄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보혈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구라고 삼아 주시고 거기에다가 당신이 기뻐하는 그 삶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 주신 그 분을 우리가 따르려면은 억지로 하는 종의 삶은 안 된다. 교회 안 가면 심판받을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사랑하고 복이 있고 뭔가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의 소중함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또한 18장 24절에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27장 9절에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또한 19장 4절에 친구가 끊어진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빛나게 한다. 친구에 대한 이 잠언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마킨 도케이어라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몸을 굽히면 진리를 죽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와 놀면 이가 없는다라는 그런 토막의 이야기인데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완전한 친구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친구도 없고, 좋은 것은 오랜 친구와 오래된 술, 나는 거기에 늙은 아내와 늙은 개를 더하고 싶다. 좋은 친구를 가지면 자신도 저절로 발전되고, 오랜 친구 한 사람이 새로운 친구 10사람보다 귀중하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마치 한쪽 팔이 없는 사람과 같아. 그리고 철새와 같은 친구는 만들지 마라. 철새와 같은 친구는 뭐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친구가 되지도 말고 그런 친구는 사귀지도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도망가니까 개와 놀면은 이가 옮긴다. 요새 또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한테 또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하고 사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라고, 우리를 친구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동안 종처럼 마지못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 사랑의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즉 주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던 것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어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목적이 바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목적에 부합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친구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주겠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받도록 도와주겠다. 중보자가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즉 우리가 이제 그냥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따라갔던 종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벗이 되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돌이켜지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친구를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벗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직분보다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호칭을 나의 친구 예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그 사랑을 우리가 고스란히 본받아서 우리 역시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벗이 되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벗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은 자기 걸 내놓는 게 아깝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너의 친구 예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가까이 친근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도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는 일이 사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종의 신앙에서 친구의 신앙, 벗의 신앙, 함께하는 신앙, 사랑의 신앙, 내어주는 신앙으로 발전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당신이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희생,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의미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찾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의 신앙, 마지못해 하는 신앙, 벌 받을까봐 하는 예배,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했던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다하고 그 의지를 다하고 그 능력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벗의 신앙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시며 친구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며 우리가 주님, 우리의 영원한 벗이 되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